여리고 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에 함께 이미 말씀을 나눈 줄로 압니다. 곧 전쟁이 이제 여리고 성에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첫 전투를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꼭대기에 살고 있었던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온 것을 알고 숨겨주었습니다. 적이지 않습니까? 이 적을 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세다고 했던 아모리 족속의 2 왕이 있는데 시혼과 옥입니다. 이 군대를 다 전멸시켰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리고성으로 오시면, 여리고성으로 이스라엘이 진격해서 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 될 거다. 이것을 라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어떤 여인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이분까지도 그 사실을 알 정도면 이미 여리고성에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돌았을 것입니다. 라합 정도가 알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라합이 결국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적이 왔을 때, 지금 우리 정탐꾼이 왔는데 이게 숨겨줄 것인가 아니면 드러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믿음에 분명히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아는 라합은 결국에는 이 2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하고 그리고 도망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말했어요. 자기 가족이 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숨겨줬던 것처럼 전쟁이 시작이 되면 분명히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나갈 텐데 우리 가족을 다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나오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러 올 때 너와 너의 가족을 우리가 선대하겠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합니다. 여리고성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창문에, 지금 자기가 이 창문으로 도망가는 것이거든요.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자, 그런데 그 창문에다가요, 이 빨간 줄을 매어 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시작이 돼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러 들어오게 될 때에 이 창문에 빨간 줄이 달려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 그걸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집을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요, 그 정탐꾼을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게 하면서 동시에 도망가자마자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이 붉은 줄 때문에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죠.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라합이 누가 됩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면 그 애굽에서 태어나게 된 첫 번째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패스오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그 자리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지나가고 그 피가 묻혀있지 않으면 그 집안에 결국엔 첫째 난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죠.
그리고 아무리 히브리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를 않으면 그 집안의 가축이나 사람이나 다 죽는 겁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양의 피가 중요합니다. 이 양의 피는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합의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바로 40년 전에 그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의 문설주, 그 집 문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붉은 줄이요. 그리고 이 나중에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붉은 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40년 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사망의 죽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버린 겁니다. 그냥 여러분, 전쟁은 뭐 나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적어도 이 정탐꾼들이 산속에 숨어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적어도 3일 뒤에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매달아 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이 붉은 줄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달아버린 것이죠. 여러분께서 라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 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3일 이상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그냥 이그노 할까요? 그냥 붉은 줄 한번 매달아 놨으니까 됐겠지 하고 그냥 자기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매일매일 매 시간 확인했을 거예요. 혹시 붉은 줄이 바람에 풀려가지고 도망가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이 붉은 줄이 혹시라도 어떤 새가 와가지고 쪼아가지고 입에 물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붉은 줄 하나에 그 가족 목숨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붉은 줄 없어질까봐 저는 매 시간마다 체크업했을 거예요. 혹시 어디 도망갔나 싶어서요. 잘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아주 붉은 줄도 그냥 아주 새빨간 붉은 줄로, 여러분 붉은 줄 달았다고 해가지고 얇은 실 하나 걸어놓으면은 그것 보고 우리 집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실 얇은 거 멀리서도 볼 때에 붉은 줄이 그냥 눈에 확 띄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스카프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두꺼운 붉은 줄, 사람을 2명씩이나 내렸으니까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두꺼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치렁치렁 매달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라합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멀리서도 분명해 보이게 말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창문에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예요. 얘들아, 이 붉은 줄 이 창문에서 벗겨지면 안 된다. 절대 벗겨지면 안 된다. 이건 우리 생명과 같은 거다. 이거 없어지면 안 돼. 온 가족들 다 모아놓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며칠 안 되는 상관이지만 그들의 삶 중심에는 분명히 붉은 줄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요, 엄마는 시장도 보러 가고 아빠는 일도 하러 가고 애들은 학교 가고, 그럼 집이 비워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붉은 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날 이후로 전쟁이 시작되기까지 그 집안 사람들은 그 집 안을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줄 하나 풀려질까 봐, 우리 혹시 없어졌을 때
붉은 줄이 뜯겨져 나갈까 봐 아주 그냥 고민하면서 그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최우선이 그 붉은 줄 하나죠. 그거 하나 보면서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 몇 날 며칠 기다렸을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출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일한 생명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예요, 예수. 뭐 금, 은 다 필요 없어요. 갖다 주면 뭐예요? 붉은 줄 풀려 있으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으면 뭐예요? 아무리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면 뭐예요? 붉은 줄 풀려 있으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붉은 줄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밖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집은 붉은 줄 집이야, 확실히 알도록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집안의 살아남을 유일한 길인 거예요. 아니, 저 집은 왜 붉은 줄을 매달았대? 여보, 아니 자네 집에는 왜 붉은 줄을 매달아놨어? 이유가 뭐야? 아이, 그런 게 있어. 아니, 뭐냐니까, 우리 친한 친구인데 그거 못 알아줘? 그거 아니 좀 알려줘봐. 그거 왜 도대체 왜 붉은 줄 저렇게 치렁치렁 뭐 왜 그러는데 도대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3절, 2장 13절인데 성경은 준비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없으시면 여러분 그 성경 찾아보기 힘드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라합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남녀 형제들도 있어요. 그 형제들이 라합의 집에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대가족이 아니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죠. 그러니까 그날만 되면 어떻게 돼요? 라합의 집으로 다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붉은 줄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친척들 뿐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 라합의 집 가운데 있어서 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라합의 말을 듣고 친한 사람들, 가장 친한 친구들, 일단 그 집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 집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라합은 한 명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가족들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야지 살아, 들어와야지 살아, 그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라합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가장 친하다라고 생각한, 자기와의 관계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 하나 살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만약 이그노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죽는 거거든요. 유일한 생명이길 알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붉은 줄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내 다른 마음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집안의 말입니다, 그날따라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싸워가지고 남편이 집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죽는 거예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살려면은 나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들의 중심에는 붉은 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감정의 흔들림과 아니면 수많은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붉은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돼서 우리 삶을 주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석이죠. 기초석이 반듯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초석이 반듯이 있고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돌이 쌓여지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중심해야 됩니다. 기초가 돼야 돼요. 나는 기초석 여기에 돌을 이렇게 놓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내 마음이야. 내 집이니까. 나는 돌을 여기다가 난 이렇게 놓을 거야. 그리고 나서 집을 쌓아갑니다. 그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이 흔들리지를 않으려면 반드시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기초석을 기준으로 돌을 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그 집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줄이 있어야 돼요. 붉은 줄이 다 달려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교회에 한 할머니가 등록을 하셨어요. 80세 할머니가. 목사님이 그 할머니 집에 등록 신방을 이제 하셨는데 꽤나 어렵게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집안에 항상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싸웁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사는 게 힘드니까요. 그러다 그 집 며느리가 도저히 이 남편이랑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너무 힘든데, 살기가 너무 정서적으로도 힘들다고, 남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버티지를 못하고 집 나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웃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어머니 80세 노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며느리는 집을 나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며느리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다가 나가버렸어요. 여전히 집안은 어렵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시어머니가 다니는 줄 모르고 등록을 해버렸네. 친구 따라와가지고 등록을 해버렸어요. 한참 다니다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서로 모르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한 예배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를 나갈까요? 아니면 더 이상 안 나갈까요? 우리 예상컨대 다음 주부터는 며느리가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며느리가 다시 도망을 안 나가고 그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시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80세 노인이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고 요절도 외우고 목사님이 하신 숙제, 내준 숙제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웃긴 일이 또 일어났는데 며느리도 그 성경 공부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 며느리도 요절 외우고 목사님 숙제 내준 거 숙제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모르겠어요. 그 성경 공부를 시간차를 두고 요일이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집을 나왔는데 어떻게 같은 자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두 사람 모두 그 제자 훈련 통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가 받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을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 다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중심에 예수가 가득 차게 됐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며느리는 가정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같이 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안 좋았던 어려웠던 경제적인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상황 바뀐 거 하나 없어요. 그러나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들 두 분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의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그분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억울했던 마음들, 아주 답답했던 마음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어려웠던 경제적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정을 합하고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경우에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붉은 줄을 절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가정 가운데에 혹시 정탐꾼 살려준 것 때문에 혹여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적을 그대로 내어줬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뭐 그런 말들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하튼지 간에 주님의 군대가 들어올 때까지 그 붉은 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그 붉은 줄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고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라합의 신앙과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거 하나 다른 것 같아요. 간절함이라는 거요. 라합은 정말 간절했어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그 붉은 줄을 붙들고 있을 때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점이에요. 그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붉은 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붉은 줄이 아니어도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도 붙들 수 있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어야 십자가도 붙들 수 있는 것이, 간절함 없으면요 십자가 결국 놓칩니다. 무슨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간절함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붉은 줄이요 걸려가지고 전쟁 시작되기까지 그 기다리는 순간 동안 얼마나 긴장감이 흘렀겠어요. 절대 안 놓습니다. 절대 안 나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붉은 줄 굳건하게 매달아 있는 거 보면서 그 전쟁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을 보냈을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하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돌보고 가르칠 때도 예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그 정도의 신앙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신앙이면 안 돼요. 간절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연만 한다. 그 간절함을 자녀들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내 부모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면 자녀도 똑같이 배웁니다. 간절함을 배워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에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100일 기도 기도 대행진 가운데 있으신 모든 분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순원들도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와봤는데요, 아유, 누구도 오시고 누구도 오셨대요. 저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주일날 오후에 보니까요, 기도 시간 채우시겠다고 어떤 집사님이 교회 본당에 계시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때 그 간절함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요, 저도 그 저녁 시간대에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1시간 기도하고 2시간까지 채울 필요가 있을까 해서 여러분, 이게 시간이 저녁에 2시간, 이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화요일에는 제가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어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 스케줄이요, 그게 2시간이 상당히 그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주해가지고 시간 조정이 안 돼요. 그런데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어제는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헌의부, 정치부 해가지고 노회가 앞두고 미팅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저 앞자리에 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고 도전받고 같이 기도하는 거지.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붙들고 있는 걸 봐야 순원들도 보고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원들도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방법,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을 간절히 붙들어야 돼요. 타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붉은 줄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영국 세미나 통해 가지고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거기에 계시는 목회자님들이 다 간절함으로 모였더라고요. 간절함이에요. 물론 저도 간절함이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더 간절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그 세미나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분이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흘러가고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세미나 끝났으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미나 참석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다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이 20명 모였는데 연락이 와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 화요일 날 만나서 기도합시다. 저는 미국에 있잖아요. 줌으로 참석해서 기도 모임 하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목회자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같은 간절함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줌 열고 3시에 또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요일 날 오후에 3시에도 기도하고 7시 반에도 기도하고,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지를 확신 가운데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붉은 줄 대신은 우리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기적을 경험케 되는 귀한 대행진의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